자, 여러분 14-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변신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변신, 하나님을 변호함 또는 변증함,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변신론이라는 용어보다는 오늘날에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쓰여요. 영어로는 데오더시 그래가지고 데오더시, 예, 그래서 이제 신정론 이렇게 번역하는데 헬라어에서 온 단어죠. 데오라는 단어와 더시, 더시가 이제 그 원래의 헬라어는 디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론 또는 논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한자어 풀이를 하자면 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공의의 문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없애지 못하시나? 아니면 못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퀘스천 마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는 다루고 하는데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이죠. 악뿐만이 아니고 고통의 문제. 그래서 이제 현대 그 문필가 중에서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슬픔의 문제에 대해서 좀 평신도치고는 깊은 묵상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 문제, 하나님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과 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PPT에 보면 신정론은 세계에 있어서 세계의 그 넓은 큰 규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활동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인생,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이 비록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목적 있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목적 있는 그 인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불평과 비난에 대해 악과 관련한 것, 고통과 관련한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시도, 하나의 이론, 이런 거죠. 신정론, 하나님과 정의의 문제, 변신론,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론. 그래서 신정론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정의, 공의의 문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목적론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설명이 우리 박정림 박사 책에 있어요.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그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그 세 사람이 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식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그 우리가 믿는 그 통상적인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씩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얘기를 해나가는 순서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뭐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정도 오면은 거의 범신론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니츠가 이제 신의 존재를 믿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칼빈주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상당히 떨어진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는 믿는 라이프니츠가 신정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도 그 결과나 목적에서 보면 선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적으로 눈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의 신정론을 전개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목적론적 신정론 이렇게 명칭을 할 수 있는데, 신론이나 이 철학, 그 신과 관련된 그 철학에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헬라어 텔로스에서 온 단어인데 되게 그 끝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달성이라고 하는 그 끝을 가지고 계시는 그 끝, 그것은 거기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라이프니츠는 그래도 맹색이 신의 존재를 믿는 입장에서 그 비록 지금 현재 고통이 있고 악이 있지만 결국은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악도 선이 될 수 있다. 그 목적에서 보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아주 큰 틀에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스케일이 좀 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지나간 세계대전을 예로 들면 세계대전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건 악이죠. 고통이죠. 그건 전쟁 중에 이제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과연 계시기는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좀 회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그렇지만 결국은 또 좋은 측면도 있지 않느냐. 세계대전은 악하지만 어떤 피압방 민족들에게는 해방을 가져오기도 하지 않았냐. 좋은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서 신을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식의 맥락이죠. 자, 그러나 이런 설명은 고통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어떤 피압방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이 온 것보다 아마 그로 인해서 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더 고통이 더 클걸요. 피압방 민족에게 해방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죽어간, 고통 중에 죽어간 수,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할 때 결코 이 피압방 민족이 있는 해방이 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고통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과연 유대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는가? 전혀 되지 못하는 거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때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건건이 조금씩 얘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히틀러의 그 수많은 유대인 학살에 비하면 뭐 작은 그 어떤 선이라고 하는 건 거의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통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라이프니츠의 이론과 같은 신정론을 자연 신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추럴 데오더스. 이것은 이 현실에 그 가공할 만한 그 고통과 순환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패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현대인들이 신정론 그러면 뭐 겨우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하면서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위로라고 해. 오히려 불신하게끔 되는 오히려 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허무주의가 팽배하게 될 그런 류의 신정론은, 자연 신정론은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신정론이 못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정론, 그런 식의 신정론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정론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럼 제대로 된 신정론은 뭐냐? 성경적인 신정론이 되는 거죠. 성경에 입각한 신정론.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을 증명을 해야지. 그렇게 인간적인 설명으로 어줍잖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거부감만 키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당한 신정론 제2절이죠. 자연 신정론의 약점.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들이 하는 자연 신정론의 약점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1. 현실 경험에서 출발하는 약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일단 제목을 봐보죠. 논법은 무가치하대요. 2. 3. 현실을 단순화하는 약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자연신정론의 약점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정당한 신정론, 곧 성경적인 신정론이 오히려 더 특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신정론의 약점 첫 번째, 현실 경험에서 출발한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현실 경험에서 자꾸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그 이론을 전개를 하면 그것이 그 설득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데, 현실 경험, 그 인간이 처한 이 아래 현실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약점이다. 자, 이것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로부터 이성적 변론의 길을 밟아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공정하다. 그걸 증명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결코 하나님의 의와 부조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험과 하나님의 의가 부조응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억지로 설득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증명하려 한다. 이 방법은 중립지대에서 다 말을 시작해요.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중립지대죠.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끌어들이지 않고 상대편과 접촉하기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신론적으로. 그래서 그는 이제 변명하기를, 그래야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야지 선입견 없이 그거를 다룰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없이 접근을 할 때 선입견 없이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 경험에서 출발하고,
오히려 거부감 가져오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에 대해 담화할 수 있는 독립적 영역을 추구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려고 하는데 이건 현실 경험에도 출발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 경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분석적 사상의 귀납적 결론이 되고 만다. 하나님과 관련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심정론 이런 것들도 현실 경험으로부터 우리 눈으로 보고 본 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만 하려고 보면 결국 귀납적 결론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거부되고 이것은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는 건데 뭐냐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경과 무관하게 전개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위주로 거기에서 이 세상 자기가 처한 그 인간의 머리, 인간의 경험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계시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세계가 오해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논법의 무가치화. 그러니까 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고통은 뭐 어쩌고 이 세상에 뭐 전쟁의 유익이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러이러한 또 유익이 되는 측면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해 봐야 그 성경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 그 논법이 무가치하는 거예요. 결국 순한 논법만 되고 말 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떡하니 던지시는 말씀이 욥기서에 있는데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 얘기하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고난에 대해서도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욥은 또 자기 입장 변명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을 말문을 닫게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지금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이 전쟁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더냐?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야. 그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도대체 존재하기나 했냐? 지금 뭐 전쟁이 어떻고, 뭐 공의가 어떻고, 하나님의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너 지금 뭐, 네 알량한 경험 가지고 그러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반문은 인간이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삼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이성으로부터 말미암는 귀납적인 그런 사상은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다. 라고 하는 무가치한 거다. 라고 하는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실을 단순화하는 약점. 뭐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약간씩 그 사용하는 단어만 좀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1, 2, 3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현실과는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한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 없이 단지 현상학적으로만 알려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성경적 신정론은 어떻게 전개돼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하나님의 정당성을 따온다고 하면 어떻게 전개돼야 되냐,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자,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굳이 하나님을 정당화하려는 변론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야.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유를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뭐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위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 인간의 분석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귀결되는 거죠. 오직 이 땅에 있게 되는 심지어 악조차도 뭐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을지언정 그 인간의 어떤 그 경험적인 어떤 그 자질구레한 형편들 그런 것이 논의의 도구가 되거나 출발점이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고 악이 있다고 해서 크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등 그 손실이 가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하나님께 결함이 있음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확인한다. 이것이 성경적 신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벌카워는 초기 벌카워 이론들은 상당히 건전하고 계획주의적인데 후기 벌카워는 바르트의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벌카워가 후기에 쓴 문헌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인용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PPT에서 소개하는 것은 벌카워의 초기 문헌 중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높이 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이런 사색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것들 그거 무가치한 얘기들이다. 하나님의 의를 높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지식은 제한돼. 그 아까 욥기서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인간이 아는 거는 뭐 쥐꼬리만한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아는 거, 인간의 처지는 제한되고 그 형편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평화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고통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자기의 제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높이 들어지면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이 오히려 그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가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정론은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 안에 불의가 가능하다고 함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 위에서 논의하면 그게 올바른 신정론의 방식이다. 여기 작은 글씨 해답은 계시의 방식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지 인간의 경험 안에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지식의 제한 안에서 평화를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인생 지식에 제한을 가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뭐 이 우주의 문제 중에서도 모르는 게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아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것은 그것을 사람의 자유, 행복에 반하는 폭행으로 그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우리한테는 겨우 이거밖에 안 알려주시나?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우리 지식의 단편성을 포괄적으로 시인한다. 우리는 우리 지식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여기 중간 정도 부분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추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 사실이 세 가지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세 가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못하시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전능자신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노아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진노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진노는 진노자의 절대적 거룩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책, 사람이 죄인,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가 원래 강팍해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안 그래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그 죄악된 인간들을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더 죄로 드러나게끔 노출시키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드러나게 하시고 또 빨리 바로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반역,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죄악된 본성이 있었고 죄책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 하여금 강팍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더 강팍하게 만드시는 순간이 있으신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그런 본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데 가룟 유다가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성령,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교회에 마땅한 표현이다. 자, 이거죠. 성령은 위험이 가깝고 공포에 사로잡힌 데 자주 불려진다. 그렇죠? 주목할 만한 사실. 성경의 변신, 하나님 변호할 때, 변증할 때, 또는 신정론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답은 뭐냐면 의외로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가장 깊은 해답, 명확한 해답이 찾아진다.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그 부분을 생각하면 답이 저절로 나와버리고 신정론의 문제가 답이 딱 나와버린다. 찬송의 노래가 흔히 어려운 때 일어나는 흑암중에 들린다. 자, 이 성령이야말로 참된 신정론의 처음이요 나중이다. 성경적인 신정, 참된 신정론, 인간의 경험 가지고 출발하고 인간의 철학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변호하는, 그게 아니고 거기는 오히려
부작용만 있을 수 있다. 사람을 하여금 그 역작용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는 찬송, 영광송, 송영이야말로 참된 신정론의 처음이고 나중이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뭐 왜 거룩하시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시니까 진노하시게 되는 거고, 그 진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슬픔도 있고 또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순간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돌아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신정론의 가장 중요한 골자이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하니까 이 수업에 대한 또 그 각자의 생각과 나눔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시고 나름대로 묵상과 적용을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신론에 대해서 중요한 뼈대들 골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박진영 박사의 신론을 통해 이 배웠던 내용들 잘 여러분들 소화하셔서 내 것으로 하셔서 하나님과 관련한 교리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실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